오늘은 계시록 13장 말씀 10절입니다.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해양 패권에서 짐승 국가, 마지막 국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타락해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근데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미국 내 사탄적인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죠. 세계 해양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나쁜 나라다. 그러면은 세계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탄을 이겨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초대 기독교인들은 결혼할 때까지 연애를 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을 했어요. 2000년 전 기독교인들처럼 몸을 성결히 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연애하고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했어요. 환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체들이 환란이 오면요, 짐승들도 새끼를 안 낳아요. 새끼 고생시킬까 봐. 봄철이 되면 새끼를 그때 많이 낳지 환란이 올 때 새끼를 낳아요, 안 낳아요? 토끼고 뭐 강아지고 짐승들 새끼를 안 낳아요. 새끼를 낳을 때는 먹을 거 많고 독초가 없고 안전한 시즌에 아기 낳을 걸 다 생각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 큰 환란이 나면 여성들의 몸에 생리현상이 끊어져요. 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있는 자마다 없는 자와 같이 살라. 취미 활동은 가능하지만 취미 활동은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걸 취미 활동으로만 즐기라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 이거 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어야지만 목회한다. 그렇게 하시면 환란 대비 안 하는 목사님이에요. 물건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회사가 있어야지 돈 법니까? 회사 없어도 돈 벌 수 있게 해 놓으셔야 돼요. 회사가 있어야 돈 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회사가 있어도 돈 벌고 회사가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 적을 두지 않아도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적을 두어도 공부하지만 학교를 안 다녀도 공부할 수 있고 세상의 능력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없어도 너 할 수 있어라고 모든 가정을 바꿔보라. 그렇게 생각해 보라. 자기가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래, 좋은 남자 만나면은 좋은 결혼을 하면 좋아요. 근데 좋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젊은 처녀들한테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좋은 청년들을 양성하지 않으면서 좋은 청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환란을 대비 안 하는 거예요. 지혜는 나는 곳이 있어요. 철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지 아무 데서나 금이 발견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욥기 28장에 지혜는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는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도록 세상 끝날까지 어린이들을 가리키고 교육하는데 가정이나 개인이나 힘써야 되고 교회도 그 흐름을 순복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꼭 신우회라는 조직을 형성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 허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모든 수를 다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 안에 거주하는 사람끼리만 집안애들이라 했죠. 요한 2서에. 그러면은 복음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 이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결혼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유다서에 호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짜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어요. 힘써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가짜 기독교인들하고 힘써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느 교단이 그런가요? 교단 상관없어요. 다 들어가요. 사탄의 첩자가 모든 교회, 모든 교단에 다 침투해요. 악하고 음란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부터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조심하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국가 형성을 하는데 머리가 7인데 이 7머리는 옛적부터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얘기하는데 같은 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메데파사, 로마 제국의 그 악령이 국가 권세를 하던 게 그대로 바톤 터치가 돼가지고 마지막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있는 것인데 6째는 지금 있는 것인데 7째는 장차 올 놈이죠. 그 나라가 7머리인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 때 있던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이죠. 그럼 지금 무슨 언어 써요? 로마자 쓰죠. 독수리 휘장 쓰죠. 지금도 로마 제국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그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뭐 사자와 같은 입을 가진 어떤 짐승 국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모든 국가들의 포악한 장점과 강점을 다 총결합시킨. 그래서 뭐가 같냐면 마치 무슨 트랜스포머 같이 막 결합되더니 제일 센 놈이 되듯이 역사상 흉측한 적그리스도 국가 걸 다 짬뽕을 한 것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6째 머리가 죽고 7째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로마어를 쓰기 때문에 로마자를 쓰고 로마법을 그대로 써요. 미국이. 그러니까 로마법을 쓰는 게 6번째 나라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6째 7개의 나라인데 7머리가 7나라예요. 그리고 열왕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10명의 독재자들이 연합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 머리는 7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6번째가 사도 요한 시대 건데 이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법과 그 칠이나 로마자의 그 알파벳을 그대로 쓰는 나라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국이고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은 오스트리아나 독일 지역에서 흥왕했죠. 그리고 옛날에 서로마는 이태리에서 번성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동로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것도 이제 로마자를 써요. 시릴 문자도 사실은 보시면 그 로마자예요. 네, 시릴 문자, 그 동방 문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법을 국가법대로 다 써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해양 패권이라도 그것도 로마자를 써요. 로마법에 의해서. 영국도 로마, 프랑스도 로마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6째 나라예요. 7째 나라 아직 오질 않았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EU가 변하여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거다. EU는 망해가지고 힘도 없어 지금. 힘도 없어, 힘도 없어. 유럽이 거지들만 가득해요. 아프리카는요 빚을 안 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많고 빚이 없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다 살아가는 법이 있어서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안 하죠. 빚이 없어요. 친척끼리 다 도와주고 살아요. 국가도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국가도 파악할 길이 없으니까 숨겨놓고 서로 친척끼리 도와주니까 대가족 중심의 이슬람 국가가 국가 기능을 가정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 같은데 빚더미가 많은 유럽보다 살기가 좋은 거예요. 단지 이제 기후가 사막 땅에 사는 민족들이라서 어렵게 사는 거죠. 중국 사람들 모택동이 사유재산을 다 뺏었는데 중국 사람들 거지같이 살죠. 다 뺏긴 척하고 사는 거예요. 10억이. 극빈자가 많다고 그래요. 중국은 10억 이상의 극빈자다 그래요. 그거 UN 통계예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숨겨놓고 자기 새끼한테 용돈 다 주고 그런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은 자기 친한 사람의 힘들 때 다 현물로 도와주지 공산당한테 들키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환란 대비를 기독교인들이 엄청 잘 가르쳐 놨어요. 제일 위험한 나라들이 어디냐? 서구 문명. 그것은 뭘로 망해요? 우상과 음란과 빚더미로 망하는 거예요. 빚을 계속 융지하는 걸 왜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빚을 구워서 빚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불교나 이슬람보다도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돈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자를 의지해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게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빚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회사나 빚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노예살이로 들어간 거예요. 빚이 점점 줄고 있으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가 없다. 노예제가 실효 지배를 하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없앤 거예요. 사탄이가. 실효 지배를 하면은 형식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노예제도가 있으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 형식적으로 왕의 제도나 노예제도 없다 하고는 실효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도 지배하죠. 국제기구에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일본은 실효 지배를 못해요. 독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제기구에 우리 땅이라고 계속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하면 독도 땅이 일본 땅 돼요? 일본 사람 한 명도 독도에 상륙을 못하게 하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효 지배라는 게 확실한 거지 서류상 지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6.25 때 하신 그 옛날 분들 얘기가 내 손 안에 있는 돈 아니면 내 돈이 아니다. 내 소유의 모든 재산도 내게 아니다. 내 손 안에 있질 않으면 내 재산, 내 돈, 성도들의 돈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팩트를 아셔야 돼요. 실효 지배를 못하는 독도 일본 거 아니에요. 서류상 일본 거라고 하죠. 사할린 4개 도서 일본 거라고 하지만 소련 사람이 러시아가 지배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계산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서류상으로 내 거 찜해놓고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죠. 참남한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 국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그 적그리스도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박해 안 하잖아요.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로마법이나 유럽법은 옛날에 유럽에서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여섯째 짐승도 참남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때는요. 사자 우리 속에 사람을 넣고 죽였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짐승도 그러는데 일곱째 짐승도 뭐예요?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표범, 곰, 사자 중에 센 부분만 합쳐놓은 것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사탄 권세를 받는 나라가 끝에 나와요. 자, 용, 사탄이 이게 뭐냐면 붉은 용이라고 12장에 돼 있어요. 용도 푸른 용, 검정 용, 노랑 용 있는데 끝에 용은 빨간 용이다. 빨간 용이니까 그 루즈 색깔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뱀이 간교하더라 이럴 때 프랑스 성경 보면 루스라고 돼 있어요. 간교하다, 똑똑하다. 그래서 루시아, 러시아가 루스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다 이럴 때 프랑스 사람들은 거기 루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루스 땅에 있는 사람, 이게 성경에는 로스 땅이라고 돼 있기도 한데 루스 땅은 뭐예요? 루시아. 그래서 루시퍼가 러시아에서 나오나라고 어근 때문에 이제 많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루스는 루주라는 단어하고는 다르지만 루스 이러니까 루비 루자가 들어가면 뻘겋다는 거예요. 루비는 빨간 보석을 루비라고 그래요. 하여튼 빨간 용이 나온다 이거요. 빨간 용, 빨갱이 용이 나온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 김일성 스타일이 확대된다고 보셔야 돼요. 김일성 거기 가면 태양신 숭배가 있어요. 김일성. 그래 태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 그런데 하나님 흉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 독재 정권이 나온다. 예배의 자유가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제한을 당한다. 그래서 말세에는 신명기 12장 14장 이런 데 보면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어디에다 낼지를 정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헌금을 어디에다 낼지를 정하라고 돼 있지 받는 데에서 헌금을 어디에 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는 사람이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한테 11조를 쓰도록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는 게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요.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고아들을 기억해라. 또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데 과부들을 기억해라. 애들을 많이 낳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부를 도와줘라. 그런데 과부를 도와줄 때 너희가 과부가 있거든 그 친척부터 도와줘라. 여러분 집에 돈벌이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과부 비슷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벌으라고 해야 돼요. 돈 버는 집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집이 돈벌이 하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갑자기 돈벌이가 안 되죠.
그러면은 돈벌이 하는 집이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아니, 애기 엄마 나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만 돈 벌어. 친척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 돌보고 뒷바라지하고 애들은요, 죄인이라서 이게 관리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지가 알아서 공부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딴짓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아이도 매일 고민과 결단을 해서 타락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착한 애들도 매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 계신다. 선생님도 안 계시네. 내가 타락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타락하면 어떡해? 뒤책임을 누가 져? 에이, 착하게 살아야지. 매 순간 결단으로 사고 안 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돈벌이 때문에 맞벌이 때문에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애들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화를 시키기 전에 하나님화 시킨 다음에 사회를 이기고 살 생각을 해야지. 사회에 맞춰 살면은 큰 환란이 마지막 때는 오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해서 살면 큰일 나요. 사회에 적응을 못할 정도로 자기 길을 세차게 달려가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사회에 적응을 안 할 만큼 세차게 달려가야 된다. 사회에 적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성도에 맞춰서 목회를 하죠. 그 교회 망하게 하는 목사예요, 그게. 성도에 맞추죠. 교회에 맞춰서 하죠. 교회 전통에 맞추죠. 그 교회를 죽이려고 들어온 목사예요, 그게. 예. 교회에 적응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만 적응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신없게 해야 돼요. 애들이요, 공부 안 할 때요, 여유롭게 하니까 딴 생각, 잡생각, 타락할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힘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소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만 그러냐? 어른도 마찬가지. 힘써서 살지 않으면 딴 생각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이 왜 이렇게 권세를 받아요? 세계 만민들이 딴 생각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계 만민들이 악법에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회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회화는 사탄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회화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끝이 나죠? 사탄화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사탄이 모든 권세를 그 짐승 국가한테 주는 것은 사탄 나라가 실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국가라는 짐승이 여기서 국가거든요. 국가에 사탄이 모든 권세를 준다는 건 사탄하고 국가 시스템이 딱 맞아떨어지고 짝꿍이 짝짝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된 이후부터는 국가는 사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3년 반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만 이렇게 국가법이 사탄 국가법에서 운영되다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국가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해야 돼요. 누가 능히 용과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5절에 42달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아요. 짐승이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께 권세 받은 게 아니죠. 용으로부터 권세 받았죠. 그러면 용으로부터 권세 받았는데 어떤 권세요? 용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사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가 돼서 사탄스러운 인간들이 표를 모으면 사탄이 권세를 주고 사탄으로부터 받는 권세를 받은 국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죽은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을 하고 이러는 가수들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으면 큰 영감과 새로운 작곡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요. 마이클 잭슨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더니 사탄이 자기를 성공시켜줬다고.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사람들 앞에서 두 증인 앞에서 팔아넘기면 실제 사탄이 그 영혼의 인생 권한을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만 사탄이 인생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할 때 무당이 뭐라 그래요? 팥죽 한 그릇만 갖고 와봐. 내가 점괘를 줄게. 그러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인생 권세가 사탄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돈 주고 점괘를 받으면은 그걸 내주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돈만 줘야지 넘어가요? 팥죽 한 그릇에도 넘어가요. 실물 거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전 거래로만 사탄이 권세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실물 거래도 그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는. 에서는 그래서 마귀 새끼한테 포섭이 된 걸로 오바댜서에 보면은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귀한테 팔아넘기고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바댜서가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중에 제일 조그만 선지서인데 영적 축복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탄한테 휘둘려 가지고 자기 형제 야고비를 괴롭혔는지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은 사탄에게 묶여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돼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탄한테 넘겨주는 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에서의 죄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복음서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론 유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자손이에요. 왕권을 받은 자손이에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에서와 같이 복을 버려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기독교 타락에 대한 그 프로토타입이에요. 원형이라고. 타락의 원형 시스템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오바댜서는. 또한 오바댜는 누가 오바댜냐 또.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의 신하 중에 대신 중에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먹을 거와 음식과 물을 주면서 박해를 당할 때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고 지하교회 선지자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 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국가 관리란 말이에요. 국가 관리인데 똑같은 이름의 오바댜서가 있어요. 그게 그 오바댜인지 저 오바댜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성경에 가장 유명한 오바댜 대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넣고 계속 먹을 거를 생존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잖아요. 그럼 환란이 오면 여러분 한 집안이 50개의 개척교회나 50개의 박해당하는 나라에서 일하는 비밀 선교사님들 생계비를 한 달 생존비를 50명의 생존비를 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재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박해가 왔고 그러냐. 오바댜서를 보시면 돼요.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그 박해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와 같이 오바댜서의 선지서의 내용대로 교회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타락하여 아합 족속, 아합 집안이 통치하게 됐으며 그래서 박해 가운데 굴 속에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게 되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때 엘리야 때 끝났냐? 이게 다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엘리야 때와 같아서 오바댜 대신 같은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오바댜 말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했다 오바다 이래 버리는데 오바다가 아니에요. 오바디아. 근데 이것도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더 어려워. 하여튼 오바디아. 하여튼 오하고 바닥이 드러나는 시기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감추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밑바닥이 드러나는 때가 환난 때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가 그때 입증이 되는 때라 환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환난을 얘기하지만 인생 살면서 개인이 고난의 때를 통과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 그 고난의 때가 끝날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버텨야 돼요. 뒤로 물러나가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도 어떻게 혼자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적은 능력 가져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때를 하나님은 각 인생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족도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때가 와요. 가족도. 그래서 가족이 못 도와준다고 실망하지 말고 가족을 끝까지 건사를 하면서 가족은 여러분을 못 도와줘도 여러분은 가족을 계속 챙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욥과 같은 거예요. 욥과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 권세를 가졌으면 그런 걸 허락하시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권세가 없으면은 그거 허용 안 하신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고난인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각 집안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돕기만 하고 자기가 끌고 나가야 돼요, 다. 예,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세야 되고 감정에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받을 일이 생겨.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죠. 그러면 상처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럴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럴 수가 있지. 어딜 봐도 뭐 더 심한 일들이 많은데 자기한테는 그런 게 싫은데 그럴 수가 있어 이래요.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게 나라냐 이러는데 나라는 그렇게 작살나는 게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러잖아요. 망가지는 게 나라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국가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나라가 왜 전 세계 통합이 되고 왜 10명의 왕이 지 혼자 왕 노릇하는 게 편하지? 여러분 왜 전 세계 왕이 10명이 연합체를 만들어야 돼요? 왕 해먹기가 힘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왕 해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니나 해라 이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지옥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42달 동안 이게 마귀가 5절에 역사하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 성도들을 회방하더라.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착하니까. 낙태 운동하는 BBC 그 방송이요. 굉장히 리버럴하고 사탄적입니다. 낙태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계속하고 낙태 반대하는 주장도 이렇게 방송 예의상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미친 사람이에요.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애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미친 할머니가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낙태를 찬성하는 여자들이 내 몸은 내 거예요. 애를 띨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다시 어떤 미친 할머니가 나와서 성폭행을 당한 것도 분명히 다 나와서 키워야 돼요. 이러면서 다시 낙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BBC가. 여러분 영국 BBC가 그러니까 옛날 BBC가 아니에요. 원래 낙태를
하건 하지 않건 강간을 당해가지고 애가 생기면 낳을 필요가 없는 걸로 구약에 돼 있어요. 왜? 예? 간음을 하거나 강간을 하면은 돌로 쳐서 그 인간을 죽여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간음해서 아기가 났어.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 간음한 즉시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면 애를 출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간음해서 낳은 것도 키우라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낙태법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아이가 생겼을 때 낳고 키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미국과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에요. 낙태하는 환자들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분만하는데 낙태건이 있을 때 그걸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거예요. 낙태를 반대하는 거는 뭐냐? 자기 몸으로 자기가 음란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게 사는 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아기는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애 뵐 걸 생각해서 근심돼서 바람피질 않겠죠. 그래서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희생당하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해서 간음을 못하게 할 뿐인 거예요. 낙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하지 맙시다 이러면은 막 욕을 하죠. 간음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왜 방해를 하냐? 간음을 사람의 권리다 이러면서 미친 인간들이 막 그러죠.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미국의 신사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린 아기를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린 아기를 죽일 지경으로 간음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미국 기독교인들이 용기가 없어서 간음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 못해. 믿음이 적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애기 불쌍하잖아요. 애기 죽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간음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가 위급해. 그래가지고 산모를 살릴 거냐 애기 살릴 거냐 이러면은 구약에 새를 비유로 해요. 어미새를 놔주고 새끼새를 취하라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귀하고 자식보다 부모가 더 귀한 것을 서열, 위계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미물이라도 엄마 새가 아기 새를 먹이죠. 얻어먹는 놈을 죽게 하고 먹이는 존재를 살게 하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산모가 위험하고 생명이 아기도 위험하면 다 살리면 좋지만 엄마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태아 생명보다. 네,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해를 못하는 거지. 13장 다시 보시면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왜 그러냐면 이 성도에는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에다 성도에다 롯이라고 써보세요. 롯이 도시를 점령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사탄적이 될 때 그 소돔성에서는 롯과 싸우면 롯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는 사탄 권세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도와 싸워 이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지구상의 성도와 싸워 이긴다고 얘기를 하시면 롯과 같이 사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를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사탄적인 사람이 판사 될 바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판사돼야 되는데 사탄적인 빨갱이들 김일성주의자들이 재판을 하는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기독교인들이 놀고 자빠지고 교회 봉사만 하고 사회 공의와 사회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단 것만 빨아먹고 자기 의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공부를 꼴찌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갱이한테 그 자리에 맥히면 어떻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그 총리 자리에 마귀 새끼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황교안 총리께서 참 믿음이 좋으시고 그 뭐 험한 말도 나같이 험한 말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인품이 좋고 좀 든든해 보여요. 그러면은 당대표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니 선거 졌다고 그래가지고 탁 그만두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애들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자기가 뭐 책임이 있어서 선거에 패배했으니까 대표 사퇴합니다. 20대 선거인가 21대 선거 하여튼 몇 년 전 선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그냥 빨갱이 자식들이 다 당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하철 탔는데 여러분이 내려야 될 역이 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깡패가 있고 저쪽에 몸이 아프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깡패가 여러분 앞에 딱 있을 땐 일어나지 마. 궁둥이를 딱 붙이고 있다가 내리기 직전에 1, 2분 전에 할머니 왜 그래 청년? 아유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왜 그래? 이러면 그냥 와보시라니까. 오니까 깡패 문신을 다 용 그림, 장미 그림 다 이렇게 등판에 하고 그러나 깡패인 것 같아. 뭘 깡패인지는 여쭤볼 수는 없지만 문신 새긴 아저씨가 있는데 내 자리를 저 아저씨한테 줄 수는 없어. 할머니 오세요. 임산부 저기 어머님 저기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그때 탁 자리를 바톤 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 대통령 자리인데 내가 5년 동안 정치 잘못했으니까 금방 그만두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궁뎅이를 딱 붙이고 있어 그냥. 그리고 매국노 저리 가. 그럼 너 애국자야? 너 하나님 두려워해? 네가 잘난 거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치하랬죠? 그건 뭐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요. 뇌물 먹고 감방에 20년 사는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방망이 쳐서 깜빵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밥 먹을 때 뇌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혼밥 먹는 판사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두려운 거야. 뇌물 들어올까 봐. 그래서 평생 혼밥 먹는 판사들이 있어요. 사람을 친하게 할 때 그 친한 관계가 자기 인생을 감방으로 보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사귀지 않는 판사들이 왜 생겨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 판사들이 도시락 까먹고 집에서 그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게 삽니까? 저희 변호사님이 검사하다가 저기 삼성그룹 법무실장인가 하신 분이에요. 저희 부활절 예배 목사님들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재판 끝나고 나서 변호사님 식사하시고 가시죠? 이러면
도시락 싸왔다는 거예요. 그걸 날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는 도시락 까먹어야지 누구한테 식사 접대 받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북한 간첩이면 어떻게 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들은 거예요. 도시락 먹어야 된다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찰 고위직에서 은퇴했는데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 아 그러잖아요. 간첩이 나 간첩이요 이러고 접근합니까? 아 고맙다고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만날 때도 그 습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예, 자기 임무를 다 해야 돼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성도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건 뭐예요? 성도는 악한 세력과 싸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국가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싸울 수 있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만 운영하고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썩는 걸 방지하는 게 소금 역할하는 성도인데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악한 놈은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사탄은 국가 권력, 교회뿐만 아니고 교육기관, 회사 이런 걸 다 장악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권력욕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성도의 활동입니다.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죠.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 환란 이제 후 3년 반 환란 후기로 가면은 7년 환란 중에 뒷부분 후 3년 반 동안은 10절을 조심해야 돼요.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이 인내를 갖고 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 안 해주면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사로잡혀요. 사로잡는 자 이건 뭐예요? 복음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길 가는데 야 500데나리온 야 500냥 갚어 이 자식아 이러고 잡죠. 사로잡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빚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못 갚어? 그럼 깜빵 생활해야 돼. 사로잡힌 거라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 칼로 죽이자. 죽여도 된다 이러죠. 그러면 칼로 죽이는 걸 허용받는단 말이에요. 후 3년 반을 너무 심각하게 보시면 안 돼. 후 3년 반은 어느 때예요? 사탄이 국가를 장악해서 국가 권력자가 사탄적인데 사탄은 뭐예요? 심은 대로 죽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심는 걸 하지 말라 이거야. 악을 심지 말라 이거야. 자기가 행한 대로 그게 돌아오는 시즌이 후 3년 반이라.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고소고발은 당해도 자기는 고소고발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억울하게는 안 하는 거예요. 믿지야 본전이니까 고발 때려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게 좌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쓸데없이 하는 게 뭐예요? 고발 경찰서 가서 내가 지나가는데요. 뭐 했어요. 제3자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한번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빨갱이 판사가 재판에 빨갱이 검사가 재판에 빨갱이 경찰이 재판에 그걸 회부를 하죠. 그럼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고한데도 죄가 없는데도 그냥 했는데 그걸 경찰이 접수하고 검사가 접수하고 판사가 그걸 기각 안 하고 받아버리면 삼중 안전장치가 깨져버리면 수천만 원 억대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소고발 당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 빨갱이가 통과시켰어.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날려버려요. 옆 나라로 날려버려. 나는 재판을 할 돈이 없어. 나한테는 헌금을 주셨는데 헌금이 괜히 너무 쓸데없는 재판으로 많이 쓰면 안 돼. 주님을 위한 재판만 내가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재판이 많아지만 법조인들은 돈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도 퇴임하면 변호사에서 돈을 많이 그때 벌어요. 판사 때는 돈을 못 벌어. 변호사를 딱 개업할 때 3년 동안 확 쓸어 담는 거예요. 고위직 판사들, 검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힘이 세냐. 검찰총장을 실세로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 잡아넣는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 거예요. 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네. 문재인 씨도 그걸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못했고 이명박도 그걸 못했어. 누구만 했냐?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했어요. 김영삼, 김대중 하나도 그게 없었어. 네. 박정희하고 전두환 씨 이후로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사람을 잡아가두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센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 사람 잡아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사람을 강압적으로 체포할 수 있어야 권력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으면 뭐예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처럼 9번 날아간다.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나라가? 왜 이렇게 불경기야? 너 꺼져.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임 맡고 책임을 지고 날아가고 깜빵 가는 게 대통령들 신세인 거예요. 대통령 되면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 박근혜 모양이 아닌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김영삼 때 어떻게 해요? 깜빵 갔죠? 그게 우리나라 모습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정치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넣기만 하고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아야지 그게 고수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0절을 이해를 하셔야 돼. 10절 동그라미 치셔야 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버텨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피신 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를 들어 보겠어요. 2차 대전이 터졌죠. 미국에 살던 일본 사람들 다 꼼짝 마라 했어요.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 이민 왔던 일본 사람들, 노동자들을 그냥 둔 줄 아세요? 태평양 전쟁. 진주만 폭격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간첩으로 활동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다 통제를 하고요. 미국 내에 있던 독일계 이민자들은 다 통제를 했어요.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미군의 고위직으로 올려 안 올려? 안 올려요. 미국에서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계속 출세시켜주고 우대를 해줬어요.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중에 안 했어요. 감시했어요.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진짜 독일 계통의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미쉬. 스위스 산맥에 살던 유럽의 아미시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 모국어가 독일어예요. 스위스 지역 그 독일어 쓰던 사람들이. 그러면 아미시 형제들은 그 뿌리를 보면은 뭐예요? 아미시 교단은 그냥 전쟁 때 생긴 거고 전쟁이나 박해가 있을 때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메노나이트 교단이 없는데 메노나이트는 침례교의 한 분파예요. 침례교회 분파인데 당신 루터파예요? 칼빈파예요? 개신교인이에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카톨릭입니까? 아니에요. 영국 성공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메노나이트는 예배당에선 예배 드리는데 아미시는 절대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농사 짓는 농사 창고에서 예배드려요. 성직자들이 없어요. 헛간에 이렇게 지푸라기에 말 먹이 주느라고 집을 쌓아놨죠. 거기에 어린이들 푹신하게 앉혀놓고 찬양하고 계속 그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주일날 농사 짓는 헛간에서 지네끼리 문 닫고 농사일을 하는지 예배드린지 모르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미시는 전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전쟁 중에 우리 독일 출신,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의심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인기 가수였어요. 그 존 덴버라는 컨츄리송 가수가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비행기 사고로. 그분이 이름이 프레드릭 무슨 독일 계통 이름인데 존 덴버라고 왜 가명을 썼냐. 2차 대전 직후에 독일 사람들을 딱 간첩 의심을 하니까 그 집안 사람이 다 독일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기타 잘 치는 그 존 덴버. 컨트리에서 마운틴 하이 뭐 이런 아저씨 있어. 예. 약간 그 윤영주 비슷하게 저 노래하는 아저씨 있어. 다 까먹었지. 나 왜 이렇게 노래가 안 나와? 예, 나는 가수가 아닌가 봐. 난 존 덴버 노래를 청소년 때 많이 들었어요. 존 덴버. 존 레논 거보다 존 덴버 게 좀 더 부드러워요. 비틀즈 거보다 그 존 덴버. 그 통기타로 이렇게 하니까 70년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 독일 계통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미국에서는 다 그래야 생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는 기독교인이 그래 나온 거예요. 냉장고도 전기를 쓰지 않아요. 불을 붙여가지고 냉장고를 운영하는 걸 그들이 발명을 해요. 장난감은 집에서 다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뜨개질로 해가지고 다 집에서 만들어야 돼요. 농사 직접 져야 돼요. 소를 통해. 전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끌려가거나 국가와 상대하는 걸 올 불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착한 일이죠. 그러나 독일 계통 크리스찬한테는 괴롭히죠. 미국 내에서 독일 계통 이주자의 크리스찬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내가 독일 계통 이주자들이 사는 거주 지역인 펜실베니아 주 가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가면은 그런 거 연구하려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 이 역사가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제가 그 렌트카 몰고 간단 말이에요. 친척네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네, 나 휴가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친척네 가서 뭐 놀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료 연구하고 뭐 이렇게 그 이민 역사, 기독교인들 이민 역사 이런 거 이게 조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시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게 전쟁 때 크리스찬들이 정부를 믿지 말아라 했던 조상들의 말을 그대로 지키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마차를 몰아요. 자동차 몰죠. 그러나 옆으로 계속 마차를 몰고 가요. 느리지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를 먹이면 새끼를 낳잖아. 그게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야곱이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현대도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땅을 팔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 땅을 자손한테 내주는 거예요. 땅 팔아먹어 안 팔아. 절대 점령만 하지 팔지 않아요. 그래서 아미시는 메노나이트 교단이고 재침례교파, 침례교 교단인데 좀 더 국가 권력을 조심하자라는 것은 성경에 박해가 올 때를 대비한 거예요. 근데 박해가 오진 않았는데 2차 대전이 일종의 독일 계통 이주자의 미국인들한테는 기독교인이지만 미국 정부가 독일 말을 쓰는 인간들은 못 믿으니까 의심하고 감시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국 활동을 해요. 아예 짱 박혀요. 짱 박혀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아미시 그 교실 동네 농장 옆에 또 원룸 스쿨이 있어요. 그 건물 하나에다가 8학년이 같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급 독일어, 영어 다 가르쳐요. 수학 뭐 이렇게 다 가르쳐요.
근데 어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다 아밋이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어린이 유치원생들을 다 총으로 쏴 죽였어. 어떤 마약 먹은 놈이. 마약 환자가 와가지고. 기독교인 마을에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인다 이러면서 마약 먹고 와가지고 막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 미국이 슬퍼했던 적이 있어요. 아미시 사람들 기독교인들 죽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그 조의금이 왔어요. 미국 전체에서 그 저기 어려운 일 당하면 모금 활동을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자식들이 죽었는데 생긴 죽음으로 인해 생긴 돈을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총기 난사에서 어린이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은 사람의 부모를 위로하느라고 그 살인자의 부모 집에 줬어요, 그냥. 왜 그래요? 자기 아이들의 피 흘린 값으로 생긴 돈을 우리는 쓸 수 없다. 그러니 피 흘리게 한 그 집에다가 그 피값은 돌리자. 이래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이게 뭐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 대비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이 뜨개질한 거 샵으로 다 팔아요. 그리고 이제 재벌업체가 그 간의 수공하는 그 마을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그거를 관리를 해요. 친척끼리 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마을을 지키는지 그런 걸 그 연구할 총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미시 운동회나 후트라이트 운동에서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이 대부분 카피해 온 데가 아미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미시는 또 이렇게 뭐 무슨 옷을 입고 다녀. 똑같이. 그러니까 찍으려고 그러니까 못 찍게 해요, 또. 그러니까 뒷모습만 찍게 해요. 뒷모습만 찍어. 그러니까 그 전통 복장, 수백 년 된 복장을 입고. 그러니까 약간 뭐 같냐면 프란다스의 개에서 나오는 아로아 비슷하게 입고 다녀요. 그 아미시 여자들은 아로아처럼. 아로아 알아? 네로 여자친구. 아로아. 어린이 아로아.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처럼 싹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쓰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가 13장에 그 적그리스도 그게 나오면은 미국 2차 대전 때 독일 계통 이주자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미국 정부를 조심하면서 그 저기 인종차별 안 당하려고 기독교인들이 저 전기도 쓰지 않으면서 살아냈는지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하이오주나 펜실베이니아나 저기 뭐 사람이 안 사는 몬테나주나 이런 데서 넓은 땅을 차지해 가지고 자립 경제하고 1차 산업을 일으키죠. 1차 산업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수공예품을 다 일으키죠.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다 소득이 되게끔 하죠. 취미 활동이 소득이 되게끔 하죠. 취미 활동 자체를. 그리고 간의 수공업을 해서 그 간의 수공업으로 다 그냥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이 거짓성 선지자, 거짓 종교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11절 이하에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죠. 이런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아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럴 수 있냐, 용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그게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라고. 근데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여호와의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 850명 선지자들이 왜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왜 가담한 거예요? 평소에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850명 선지자들이 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엘리야 때 했던 게 마지막 때 내려요, 안 내려?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이라 없던 기적이 내리는 게 아니고 거짓 기적. 그때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기적을 부패한 권력자한테 빌어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했던 게 다시 나타난다. 재방송된다. 근데 어떻게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중 권세를 잡잖아요. 정사와 권세. 예? 정사와 권세. 자, 요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보셔야지 알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13장을 이해하시려면 바울 서신 잘 이해를 하시고 엘리야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 때도 기적을 행하는 거짓 애굽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나올 때는요. 국가법을 사탄법을 국가법으로 안정을 시키잖아요. 그 이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티벳처럼. 그러니까 사탄 숭배하고 접신하는 무당들이 티벳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적들이 일어나요. 정치권의 무당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관령에 대관령 산신제가 있어요. 그걸 전국의 무당 수천 명이 모이는 무속 대잔치가 단오절에 이루어져요. 5월 달인가 단오절이라고 있어요. 그 단오절에 대관령의 전국의 무당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나라 무당들이 제일 세게 여기는 귀신이 뭐예요? 김유신 귀신이에요. 제가 별걸 다 얘기하네. 김유신이 신라에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럴 때 그 김유신이 있을 때 불교 국가일 때 기적들이 불교 승려들을 통해 요술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술의 기운을 요즘 무당들이 다시 재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밀레종을 만들 때도 이 깐난아기를 막 쇳물에 붓고 그래서 막 부처한테 종을 바치고 인신제사, 몰락제사를 실제 드릴 때 이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삼국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무당세계에서 다시 재현하려고 김유신의, 김일성이 아니고 김유신의 귀신을 부르는 제가 대관령에서 매년 이루어졌는데 전국의 유명 귀신들이 다 모였는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때 대관령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포위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무당이 작두타는 신내림이 그 해에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냥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묶고 그랬더니 그때 그 무당이 막 작두타고 막 공중부양되고 이 신 내리는 이 현상이 안 내린 거야. 그러면 신이 안 내리면 작두 위에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다리 다칠까 봐. 발바닥 찢어질까 봐 올라타질 않아요. 근데 귀신이 딱 내리면은 무당이 한 30cm 공중에 붕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운이 느껴지면 작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작두 위에 작두가 발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몇십 센치 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상숭배하고 돼지한테 절하고 계속 그러면은 그렇게 붕 뜬다고 귀신이. 예. 그런 거짓 기적들이 실제 신라 시대 때 이루어졌고 조선 시대 때 무당한테 이루어지고 고려 시대 때 부모를 호랑이한테 제물로 바치고 고려장 할 때 고려 귀신 들리는 승려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 궁예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고려 말에 궁예라는 스님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예언을 잘해. 그러니까 꿈에 뭘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 도사인데 아주 포악한 스님이 있었어요. 궁예라고 후삼국 시대에 왕을 잠깐 했어요. 그 궁예 부하였던 왕건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그 우두머리 궁예는 사람을 포악하게 죽이니까
부하들이 다 인심이 좋은 왕건한테 붙고 궁에는 그냥 부하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를 왕건, 궁예의 부하인 왕건이 다스리게 됐는데 이 무당이었어요. 궁예는. 예, 귀신 들린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승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악령들이 술사를 벌여서 정치권을 하면은 모든 역사에 기적들이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이게 영이 강해지고 성장해야 돼요. 영 자체가 강해져야 돼요. 근데 영이 강해지려면 제가 말씀드려요. 육체가 건강해져야 되고요. 육체가 건강해져서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 뒤에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지려고 하는 사람 중에 건강 관리를 안 해. 그리고 정신 관리를 안 해. 해로운 생각이 있죠. 그럼 떨궈야 되는데 그게 정신력이에요. 근데 계속 우울한 생각이 오는데 그걸 스톱을 못 시켜.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신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 강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최고봉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강건하려면 초자연적인 이적은 영이 강건할 때 이루어지는데 건강이 거룩하지 않고 몸이 거룩하지 않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데 무의식 세계가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대. 영이 강건해지려면 영혼육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베이직이 육체예요. 육체. 구약은 뭐를 가리켜요?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법부터 가리키죠. 그게 베이직이에요. 이 구약 율법 무섭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을 거룩히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 영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력을 얻는다. 몸을 거룩히 하지 않고 영력 얻죠. 부흥사들 스캔들 나는 거 아세요? 목사들이 바람펴요. 몸을 거룩히 하는 연습을 안 하고 영성 훈련이나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거룩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몸을 거룩히 하는 건 몸이 힘들어도 버티는 정신력까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죠. 12절은 중요한데 읽어주세요. 12절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귀신들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을 정사라고 그러고 권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을 대항해 가지고 악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권력자에 대항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권력이 없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과 대항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일성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성경 배달하는 선교사님들을 수십 년 전부터 후원했어요. 북한 정권 권력자와 대항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권력에 순종만 하지 다 착할 거라고 알아요. 악한 권력에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 밑에 있던 백성이 왜 다윗 왕한테 붙어요? 사울 왕은 악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한테 권력을 밀어주기 위해서 다윗한테 붙은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웠죠. 타락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 기름 부으신 지도자한테 와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대항할 줄 아셔야 돼요. 누가? 바울의 제자는 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 귀신이 다스리고 이적을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뺏긴 거야, 국민들이.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운 죄악 세상을 주관하는 배후 세력들에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귀신,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들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정사도 귀신이요, 권세도 귀신이요,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도 귀신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늘의 악한 영도 귀신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귀신들이고 앞에 세 개는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단체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 받을 때 30년 전에 이거 공부할 때 정사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권세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예? 세상 어둠 주관하는 귀신이 또 있고 네 번째도 하늘의 악한 영도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종류가 이렇게 계급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귀신 아니고 정치, 악한 정치인하고 대항할 수 있게 전신갑주 있고 권력자하고 대적할 수 있게 엘리야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배우 실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부딪혀서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착한 천사들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악한 영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죠. 이걸 못하죠.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티벳처럼. 티벳은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티벳은 무당들이 정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티벳은 처녀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부처한테 바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티벳을 점령할 때 뭘 했어요? 그 나라는 이 인민들을 가죽을 벗기는 놈들이니까 저 티벳 점령하자. 그러니까 공산군들이 가가지고 티벳 다 점령한 거예요. 티벳은 그래서 주술 국가였는데 모택동한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티벳 선교사님은 또 티벳 독립운동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공산당이 무너져요. 티벳 선교사님은 쫓겨났어요. 시진핑이 쫓아냈어요. 티벳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귀국해서 계시고 이제 선교여행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물론 선교사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티벳 불교가 다스릴 바에는 공산당 시진핑이 다스리는 게 낫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 가죽을 벗겨가지고 또 쇳물에 아기를 막 녹여가지고 던져서 종을 만들고 부처한테 바치고 그렇게 몰렉신 숭배할 때는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스리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느부갓네살이 괜히 권력을 받았냐? 우상 숭배 파괴하려고 오는 거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택동이 시진핑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악의 몽둥이, 진노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를 해야 돼요? 악한 정치 권력을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악한 놈들이 정치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고 불교는 박해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 의사가 없거든, 불교는. 그리고 불교는 정치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세 다음 인생에서 왕으로 태어나? 뭐 이런 식으로 윤회설을 가르쳐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 안 해. 아이고 내 팔자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버려 그냥. 예?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건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구를 불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정치를 해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가면은 정치인 욕하는 낙서들이 다 있어요. 물론 나는 여자 화장실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남자 화장실 도서관, 이 시립 도서관 이런 데 가면 이게 다 있는데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남학생들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화장실에 그 기록을 남겨놓는 거야. 역사에 남기려고. 아무개 대통령 꺼져라. 뭐 과천시장은 뭐 뒤져라. 뭐 과천 도서관 가니까 막 그렇게 정치 발언이 많어. 그리고 가끔가다 나는 꽃순이를 사랑해.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로맨틱한 것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는 일부고, 예. 그 정치 발언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로 살라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애를 낳는 부인들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애를 또 키우는 어머님들이 큰일 하기 때문에 과부가 되신 분이 계시면은 돈을 친척들이 벌어서 대신 죽은 삼촌 역할이나 죽은 돌아가신 큰아버지 역할을 친척들이 작은아버지나 외삼촌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지 않았냐. 근데 형제가 죽었으면 같은 형제가 그 기능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나 재수 씨가 과부가 됐으면 걷다가 돈을 큰아버지, 외삼촌, 작은아버지 이런 형제들이 대라는 거예요. 뭘 또 돈을 봅니까? 기존에 돈 버는 게 있는데. 그거를 행해야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그냥 자기가 알아 벌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누가 과부나 고아가 생겼다고 도와줘도 되지만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들이 부자고 손주가 부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하게 됐어. 할머니가 80에 과부가 되셨어. 그럼 80에 과부 대신 홀로 대신 노인 할머니를 아들 손주가 부자면 그걸 공경해서 효도를 하면 되지. 왜 친척이 도와줍니까?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젊어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친척이 그걸 도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인은 다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을 바치질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더 남남이 돼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친척이 돌아가셔서 과부가 되고 고아가 나왔는데 왜 안 도와줘? 살아계실 때도 직계 존속을 안 섬겼는데 직계 형제를 그러니까 형제는 직계 존속 비속이 아니에요. 옆이니까. 자기 직계 존속도 안 챙기는데 옆을 챙기겠어요? 엄마 아빠를 안 챙겼는데 형제를 챙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안 하는 집은 효도를 받던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가시면은 옆에 친척은 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가 나와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어. 그래 놓고는 자기한테 어려움이 많대. 어려움이 많대요. 근데 또 그 집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녀들이 다 해외 유학을 가. 근데 어렵대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들 유학을 못 보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 돕다 보니까 유학을 우리 애들은 못 갔어요. 우리 친척들이 다 유학 도와준다고 했는데 친척 도움받기 싫어가지고 안 보냈어요. 나는 돈은 없고. 근데 선교사님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일단은 돈이 없는 거야. 그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도와는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이 계신 단체는 뭐 하냐? 20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10몇 년을 섬겼는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단체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분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려운 목사님들 돕는 걸 아니까 그분이 그렇게 문자 쳐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 가가지고 내가 책방 근처에 가서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일회적으로는 도와드려요. 일회적으로는 도와드리는데 그 단체는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데 뭐 당신이 이렇게 되도록 뭐 했냐 이거요. 그 단체 나쁜 단체 아니냐. 국제적인 단체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를 위해서 20년 헌신한 사람을 그렇게 패대기 치면 되겠냐. 그 단체들은 전부 하나님 음성 듣기 연습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체는요. 헌금을 거두려고 단체질을 하는 거지 나눠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눠주는 건 인간들 개인이 나눠주지 절대 단체는요. 나눠주질 않아요. 교회 돈을 받는 게 아주 껄끄러운 거예요. 교회 돈은요. 단체 돈이기 때문에 보복이 들어와. 교회 돈 받았지. 얼마나 선교 잘했어. 보고 잘해봐. 그거밖에 못해 더 잘해. 이렇게 나오는 쪼는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 주고. 근데 선교사님 친구가 도와줬어. 그러면 친구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도와줘요. 이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선교 대규모 부대가 되는 거지 단체 설립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돈이 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국가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없게끔 하는 국가도 망하고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회사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기 낳고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국가, 기업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 생활에 돈 받고 일하는 분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는 분들의 하나님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거는 전부 다 하늘나라 갔는데 뭐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했니? 그래서 얼만큼 고생했니? 이걸로 물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요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생한 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고생한 것만 상급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어? 내가 가족을 위해 진하게 사랑했어요. 감정 말고. 감정으로 말고 감동받은 거 말고 내가 가족을 위해 눈물 흘렸다니까요. 그거 말고 가족을 위해 얼만큼 고생했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얼만큼 고생했어. 물론 이게 애 낳고 분만하고 출산할 때 고통도 고생이에요. 그런 고생이란 말이에요. 예? 가족들을 위해서 리안가를 날르고 연탄 배달을 하고 예? 어머니가 근심할까봐 흉한 얘기 하지도 않고 혼자 버텼다 이거야. 알바 뛰고. 그런 게 다 사랑이라 이거야. 고생한 만큼만 일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디거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랑했어? 그럼 다 견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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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 고난 견뎌봤어?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에? 근데 자기 거 잘 되라고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겠어요? 공부도 개떡같이 안 하는데. 에? 그러면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도 게을른데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안 하는 애한테는 장가를 시집을 안 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남편이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자기 잘 되라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게을르게 공부하고 게을르게 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자, 어딜 보시냐면 다시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이게 13장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이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이 미혹한다는 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그 작두 타는 무당들이 난리치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요즘 마법에 대한 해리포터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소설이 팔리죠. 해리포터를 쓰는 그 여자 소설가가 앉아서 소설을 썼던 그 나무 의자가 수십억 원의 경매로 팔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법의 영을 받은 사람이 쓰던 물건에는 이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여자 소설가가 앉았던 의자, 나무 의자가 수십억의 경매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 주술의 세계는요. 주술의 세계에도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거기에도 귀신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가짜 기름 부음. 자, 남자를 홀리는 황진이도 그게 남자 홀리는 귀신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양 기생들도요. 남자를 한 번에 사로잡고 미혹하는 능력을 받고자 그런 큰 기생들 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수종을 드는 걸 3년 해야 그 기세를 얻는 거예요. 남자를 이렇게 홀리는 거는 기생들 술집에서요. 그게 귀신한테 능력을 받아야지 친절하거나 예쁜 여자는 남자를 홀리지 못해요. 남자를 홀리는 거는 음란 귀신을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그 귀신들을 받은 사람 중에 기생들이 사실은 무당이 된 기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황진이에요. 우리나라 신학계에 없던 학설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를 나는 통달을 했기 때문에 황진이 얘기하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무당이었구나. 무당이 무당기로 남자 손님 홀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귀신을 받은 여자는 똑같은 귀신을 받은 남자 몸에 자기의 쫄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A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 손님, 술집 손님 몸속에 있는 귀신이 A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 기생 몸이 사령탑이 돼가지고 두목 귀신이 여자 기생 속에 황진이 속에 있는 거고 황진이가 운영하는 술집에 오는 남자들한테는 그 집을 딱 통과해서 들어올 때 작은 귀신이 딱딱 몸에 붙어요. 그러니까 총사령관 귀신이 손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은 쫄개 귀신이 남자 몸에 딱 붙어가지고 막 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세력은 그런 식으로 남자를 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한테 못 붙어? 몸을 경건하게 하는 남자한테는 귀신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교육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경건 훈련은 안 하고 맨날 사찌기 사뽀뽀 가위바위보 묵찌빠 맨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이기겠어요? 예? 마지막 날에 싸움을 위해서 이거 대항하기 위해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신이 역사에서 미혹을 하니까 미혹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라 14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건 뭐예요? 몸속에 귀신이 다 들어갔으니까 세팅이 됐으니까 우상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상 만들면 절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몸속에 뭐가 다 집어넣은 거야 이미. 귀신을 임파테이션을 쭉 대가리 속에 다 귀신 하나씩 넣어놓는 거예요. 귀신이 몸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경우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제일 빨리 귀신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내는 큰 죄를 지을수록 몸에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랑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딴 거보다.
그리고 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도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쓸 때가 있고 은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은도 다 필요하면 다 쓰세요. 그러나 금이 많은 거를 자랑하면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니까 금이 많은 걸 그냥 자랑하듯이 하면 안 되고 금도 사용하고 은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좋은 자동차도 사용을 잘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없는 사람보다 과시를 하고 나 부자다 이러면서 즐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자라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면 돼. 부자라도 욥이나 삭개오처럼 복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부요한 거를 막 즐겁게 자랑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싼 거를 부자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목사님들은 부자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뻐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 부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귀신한테 공격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들도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부자들은 예물을 바치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가난한 사람 돕는 데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레위인들한테 성소에 와서 아론한테 그 예물을 드리면 아론이 그 성물을 성소에서 운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쓰도록 그렇게 하라고 레위기에 명령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교회니 어느 교회에 갖다 바칠지는 각 사람이 정하는 거지 단체적으로 몰아치기를 하면 그것도 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타락할 때는 돈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다. 이걸 아시고 돈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를 제가 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아무나 해도 되는데 헌금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드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되 친척 중에 망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인생을 바쳐야지. 그 집사님이 목사들한테 월급도 줄 수 있는 거지. 집사님들이 계속 워렌 버핏처럼 주식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월급을 줘요. 세상에 어느 세상의 종교가 지구상에 있는 어느 종교가 억만장자가 장로 재정장로 하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부자가 성직자가 되는 거, 부자가 성직자를 임명하고 부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루터 때도 없었고 칼빈 때도 없었어요. 루터 칼빈 때는 종교의 평신도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들만 했어요. 카톨릭이 하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더 타락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술, 담배를 하더라도 기본을 넘어가질 않아요. 빨갱이 사탄이가 신부가 되더라도 기본을 어기질 않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카톨릭한테 왜 속아 넘어가냐. 기본을 어느 정도는 해대면서 속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카톨릭이. 예? 그러니까 빨갱이라도 있는데 그 빨갱이를 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을 만큼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 엉터리 목사가 오는데 목사 되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너무 쉽게 되는 거야. 공부하면 목사가 돼. 그리고 부자 돼서 11조 1등만 하면 장로가 돼 그냥. 교인 중에
아무리 믿음 좋아도 11조 1등을 하는 부자가 못 되면은 재정장로직을 못 얻어요. 그러면은 거부들, 주식 투자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자산가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권을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종교는 전 세계에 개신교밖에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황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는 사탄 같은 짓을 하니까 내가 카톨릭 버리고 개신교로 온 건데, 개신교에 있는 죄악은 나중에 목사 돼서 알았어요. 나는. 목사 돼서 알았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교수님들이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로 계속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할 때 자기 집안의 재산가였어요. 처갓집이 부자예요. 주기철 목사님 원래 처갓댁이 있었어요. 뭐가 부동산이 많고 그러는데 그걸 다 나눠주고 이렇게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도 목사했지만 마산에서도 목사를 옛날에 하셨는데 그걸 다 나눠주셔서, 그래가지고 저 수십 년 전에 전도사 할 때는 전도사들아 주기철 목사님 하셨듯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해라 이래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전도사 하려고 오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받았던 그 영향을 나한테 주셨던 목사님들은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목회했는지 얘기하고 그 전수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던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젊었을 때 전도사일 때 그렇게 교단에 몇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좋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약간 재벌 회장 같이 살아. 요즘은 큰 교회 목사는 재벌 회장처럼 살아. 그래 그게 이름이 뭐냐? 목사라고 안 해요. 당 회장님.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종교단체 회장님이요. 그럼 목사라고 안 해요. 목사는 그 밑에 가난한 목사들한테 목사님을 그러고 당 회장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부자 목사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기업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어떻게 들어온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교단 회개 운동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계시록을 그냥 깨달아 읽으시면 돼요. 이때는 그런 교회는 밥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가짜 교회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보내시는 거예요. 엉터리 종교 지도자 작살 내려고 환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어저께 10몇 도였죠. 마이너스 10몇 도. 이렇게 마이너스 10몇 도를 계속 여러 번 때리면은 봄철에 병균이 없어서 깨끗해가 있기 때문에 봄철에 새끼 짐승들을 키우기가 좋은 봄철이 돼요. 봄철이 왜 안전하냐?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독초도 없고 병균도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새끼 짐승들이 살 수가 있고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환난과 고난을 사회적으로 불게 해주신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죠. 15절에 경배 아니하면 다 죽이죠. 저가 모든 자. 그래서 15절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다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채찍이에요. 16절엔 당근을 줘요. 그래서 뭐예요?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경배를 안 하면은 표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는 뭐예요? 유혹거리예요. 협박은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 안 해 죽여버릴 거야. 이게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표를 못 받아도 매매를 안 하면 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면. 자, 따라서 물물교환. 물물교환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냉겨 먹을 때 매매라는 게 필요하지. 야, 그거 남는 거 빌려줘. 그래, 빌려줄게. 그리고 그 집에 뭐 남잖아. 그거 우리 빌려줘 대신. 그러면은 또 빌려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익이나 마진을 노리는 게 없죠.
그러면은 이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표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지 마세요. 아브라함 같으면 표를 받지도 않을 안전한 지대에 살겠지만 롯과 같이 멸망당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걸렸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어요. 잘 버텨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약에. 돈 사용해요? 물건 교환해요? 물건 교환하래잖아요. 물건으로 사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중고마트 가가지고 물물 교환하죠? 교환합니다. 팔지 않고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지도 팔지도 않고 뭐는 뭐로 바꿉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있어요. 냉장고인데요. 자전거랑 교환합니다. 이러고 매물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 맞바꾸면 돈이 1원도 없어도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필요한데 냉장고는 여러 개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 쓸데없는 냉장고는 냉장고 없는 사람한테 주면은 효용이 만족이 높죠. 냉장고 많은데 하나 없어져도 뭐 행복이 줄지도 않아. 그대로야. 근데 자전거는 한 대도 없어. 근데 자전거로 배달 가는 일이 필요해. 그럼 자전거 없는데 한 대 얻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냉장고 10대 중에 하나 주고 9개 있어도 아우 남는 게 냉장고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식량은 텃밭 가꾸는 거예요. 텃밭 가꾸면 소식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예. 그럼 병원 안 가도 병들이 다 없어져요. 레이건 행정부 때랑 어느 때랑 어느 때. 쿠바 경제 봉쇄한 적이 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농산물이 쿠바로 못 가죠. 그러니까 쿠바에서는 뒷마당에서 농사 짓고 풀 뜯어 먹어야 되는 게 5년 동안 전 국민이 그런 적이 있어요. 쿠바 봉쇄 조치했을 때 쿠바로 농산물이 오고 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쿠바는 어떻게 해요? 뒷마당에 씨 뿌려가지고 자기가 먹은 거야. 그때 쿠바의 환자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병들이 다 없어져서. 병들이 다 없어진 거야. 자기가 뒤뜰에서 채소 키워가지고 먹을 때 모든 병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쿠바에서. 그래서 미국이랑 강대국이 봉쇄 조치해가지고 쿠바 건강이 증진된 적이 있어요. 경제는 폭망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자연은 나쁜 걸 안 준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거래, 마진 남기고 이런 걸 못하게 해요. 왜 이 매매를 독점을 하는 거죠? 세금을 뜯으려고 매매를 중간에 독점을 하는 거예요. 중개를 독점하는 거예요. 매매 중개를 독점하는 거예요. 매매 중개를 국가에서 다 독점을 하죠. 표를 줘서. 그래서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깨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일본에는 현찰을 지금도 63% 이상 현찰 거래를 해요. 카드 주면 안 받아요. 팔지도 않고 나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나 장사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일본 사람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찰이 있어야지 위기나 전쟁이나 지진이 났을 때 대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산 카드를 하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60몇 프로가 현찰 아니면 안 팔아도 돼요. 그냥 가세요. 안 팔게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란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10%도 안 돼요. 현찰 쓰는 사람. 카드 다 써요. 중국은. 중국은 뭐예요? 저거 노예사회 돼요. 잘못되면. 시진핑 밑에 완전히 컨트롤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그 통계를 봤어요. 14%. 현찰 쓰는 사람이 100명 중에 14명밖에 없어요. 다 긁어. 지금 서울에서 다 긁어. 그러니까 14%. 100명 중에 14명 정도. 물론 이제 동네마다 좀 다른데 조사라니까 14%만 현찰 쓰고 90% 조금 안 되게는 80몇 프로는 다 카드만 쓴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보다는 전쟁 대비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사람 숫자다. 짐승 숫자인데 666이라. 구약에는 이게 세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4장에 1절 보세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있죠. 예?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후 3년 반, 전 3년 반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건드려요? 엘리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국가 권력자가. 엘리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 어디에 살아요?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월세에 살죠. 아니 잘 보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게 월세살이 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어떻게 살라고요? 자기 집을 가지면 안 돼요.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살면 터치를 못 해요. 월세 살면 터치를 못 해요.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돼? 세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월세 입자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에서 자기 집 사고 그걸 거래하고 아파트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고 그런 거지.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이용하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13장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1절 보세요. 마지막 재앙이 있죠. 마지막 재앙. 이것도 14장 전체가 환란인데 15장과 16장 보세요. 16장 전체가 7 대접 재앙이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재앙 장이 뭐예요? 16장이에요. 15장은 환란에서 피한 사람들의 천국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14장은 뭐예요? 14장은 박해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또 나왔네. 성도의 인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환란에 겪을 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죠. 여기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여기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어떤 교주의 말을 들어야지 계시록 재앙에서 피한다. 100%다 이단이에요. 모세의 계명과 예수님의 설교를 믿어야만 여기 후 3년 반에서 버티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가짜 기독교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후 3년 반은 가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오는데 가짜가 뭔데? 예수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광야 생활을 못하고 도시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도시 생활에 들어가면은 잘 지내면 되는데 도시의 시스템을 의지하고 산 거야. 도시 시스템은 물물 교환이에요. 마진을 남겨서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돈을 착취하는 거죠. 돈을 착취하는 걸 아니까 돈줄에 딱 돈 길목에 노리고 있다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비둘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먹는 모이를 던지면 한강변에 비둘기 내 옆으로 다 오죠. 그래서 잡는 거예요. 모이를 주면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를 던져? 마진을 노리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스릴 수가 있으면 거기에 잡히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저는 돈의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을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그러려면 돈을 좋아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열심히 하면 돈 컨트롤에 끌리는 것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열심히 해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자. 너무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환란이 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당해도 복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복되신 소식을 믿는 모든 귀가하는 가정 가운데 영원한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의 만시간 절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